야고보서 3장 1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한 절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데요. 가르치는 자의 책임, 그런 주제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렇게 나눠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 나누는데 가르치는 교회는 이거는 누굴까요? 사제들, 신부들, 사제들이고요. 배우는 교회는요, 신자들이고요. 자,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 오늘도 가르치는 자를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거 야고보 사도가, 여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일찍 제일 먼저 사도 가운데 순교를 당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도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그는 이 성경을 기록할 시간도 없이 죽었어요, 일찍.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리아의 태를 빌렸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절대 자기 형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주예요. 진짜 야고보보다 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나오는 유다서가 또 나오죠, 여러분. 유다서.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3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어느 날 자기 형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나이 30이 돼서 이제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해괴한 짓을 막 하잖아요. 막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회당에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 사람들이 인산을 예르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갑자기 귀신이 들린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그 친족들이 귀신 들린다,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 그때 비로소 부활한 이 모습을 보고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 2권을 27권 가운데 2권을 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 버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인격을 2개 가졌죠.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를 대변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 믿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는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눈으로 자기들이 봤잖아요.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콕 자라왔는데, 자기도 눈을 뜨고 다 봤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나,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2절 뭐라고 말하냐?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가 찾으신 분이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온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누구에 속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고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써놨냐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었어요. 아주. 예.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거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눈을 뜨고 다 봤지 않냐.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육체로 오신 것을, 그죠?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입고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다 하고 못을 딱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막연히 믿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막 부인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막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살인한 그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 막 외칩니다. 외치니까 성령이 오셔서 막 믿게 하니까 막 받아들이잖아요. 막.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살인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너희 구세주가 됐다, 너희 구원자다 외치니까 그때 한 번에 몇 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3,000명이.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막.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흐르니까 또 사라져갑니다. 점점 사라져가니까 또 예수에 대한 의심이 막 생겨납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는 정말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지에서 건져낼 메시아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믿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미약해지고, 왜 인간들이 자꾸 성령을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 인본적으로 막 믿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자꾸 식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예수에 대한 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요한이 쓰면서 뭐라고,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희가 생각하는 거, 태초에 있는 생명 말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잖아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희미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만진 바처럼 막, 내가 이렇게 가슴에 주님 마음이 아파요, 주님 하면 이렇게 주님이 나를 꽉 안아주는 걸 느끼고 이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감하면 충분히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안 느껴지잖아요. 안 누려지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철야 기도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철야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안 누려지면 철야 안 돼요. 그 주님이 막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소리를 내 마음에다가 감동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만지는 게 느껴지고, 지금 내가 막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진짜 닦아주는 게 이렇게 내게 느껴지고 막 이런다고. 그렇게 누려지니까 밤을 새는데도, 잠을 안 자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쁜 거야 막. 예. 그러니까 시간이 철야하지. 만일 그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요, 철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철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야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들으면, 아, 저분 대단한 분이요, 주님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신앙은 대부분 우리가 나보다 이렇게 신앙에 어떤 면에 이렇게 우월한 분들 보면 우리 자꾸 시기하려고 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러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신앙은 내가 올라가 보지 못한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고. 내가 그 경지까지 못 가봤는데 내가 함부로 판단한 거, 이거 죄라고. 이게 제가 교리 가지고 할 때 제일 많이 저질렀던 제가 그거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도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특히 내가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내가 아주 앞장서서 교리 가지고 할 때요, 교리로 대보면 저분은 이단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그 잣대, 난 교리를 너무 아주 7년 동안 교리에 찌드는 사람이다 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대보면요, 저 사람은 명백한 이단이야. 근데 교리 버리고 말씀에 돌아보니까 저분은 진짜 참종이야. 내가 저분 설교를 듣기 전에는 저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는, 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저분한테 보낸 적이 없어요. 저 신도산 기도 할 때 한번 저기 뭣도 모르고 한번 보낸 적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저분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저분 설교를 내가 뭘로 듣겠어요? 내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지. 네가 어디서 이단 소리를 하느냐 하려고 탁 듣는데, 세상에 암만 찾아도 이단 소리를 안 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분을 다시 본 거고, 보니까 저분은 아주 예수에 찌드는 사람이고, 예수 아니면 저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저분이 얼마나 큰 목회래요. 큰 목회, 자기를 절대 안 드러내요. 오직 자를 통해 예수고, 예수밖에 몰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했으니, 그냥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게요. 예? 참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내가 가보지 않은 경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지 마라. 이거 판단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분의 신앙을 존중해 주고, 그분이 잘하는 게 있으면 부러워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참 자세히 오늘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가르치는 사람이 배워야 되잖아. 여러분, 오늘 가르치는 자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제들, 이거 목회자들이죠. 이렇게 개신교로 말하면 목회자들, 신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이제 수요일은 찾아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또 읽어보세요. 빨리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뭐라고요?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난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은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선생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오늘 은혜가 안 돼.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데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예요. 어디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됐으면 나는 배우는 자도 되지만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목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많다고. 나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안 배우는 다 배워요. 나도 여러분 목사보다 더 잘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건 내가 배운다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 가르치는 거 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요, 동시에 배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가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자, 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치는 자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게요? 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 반대로 뭘 줄 수 있죠? 또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자,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영향이 선한 영향이냐 악한 영향이냐,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 선생의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큼 확실한 가르침의 이 모범이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랍비라고 말하죠. 랍비요. 랍비가 누구죠? 이게 랍비들이 누구였죠? 대부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 이들이 랍비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랍비가 뭐죠? 해석하면요, 이게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선생하면은 선생의 견본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예수님이고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랍비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보면은 이 선생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은 수만 영혼을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랍비들의 가르침은 어때요? 죽였어. 이들은 율법으로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저들이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다 망가뜨리고, 이들은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 죽이는 역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선생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고. 여러분 절대 죽이는 선생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살리셨잖아요. 그분은 진짜 살리시는 데에 자기를 전부 쏟았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왜 중요하냐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을 다르게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죠? 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지금 교리가 90%가 교리로 지금 목회를 하는데요. 이게요, 교리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이 교리가요, 교리로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이거 제가 저는 교리 가지고 목회했던 걸 얼마나 후회하고 지금도 후회하면서 감사해요. 왜냐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거 여기서 그대로 있더라면 나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 읽어주세요. 빨리빨리 나가려면. 아멘. 자, 화이스저 일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한테 해당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보세요. 나도 교리 가지고 천국에 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도 들어가려고 지금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천국 꼭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내가 전하는 나도 내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지금 내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고. 나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도 못 들어가게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저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진짜 이제 사는 길을 우리가 찾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 보세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 들여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서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믿다가 심파탑에 가서 거기 가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심파탑 앞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래요. 이 교리 버리고 나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자, 교리에서는요, 심파탑에 서지 않는데요, 아예.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심파탑에 안 선대요. 우린 심파탑에 안 서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수도 없이 심파탑에 반드시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0절 빨리 누가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또 한 분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두 군데만 딱 보자고. 두 군데만. 자, 먼저 로마서 14장 10절을 누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누가 찾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누가 먼저 로마서 14장 10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 합니다. 다 우리가 다. 이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드러난대. 반드시. 심파탑에 서요 안 서요? 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다고 말하는데 교리는 아예 심파탑에 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을 안심하고 붙들어요. 반드시 심파탑에 섭니다, 여러분. 심파탑에 섰을 때 그때 드러나요. 거기서 자, 드러난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잘못 배워놓고 잘못 가르쳐놓고 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목사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데 내가 왜 지옥 가요? 반드시 나 좀. 그리고 나는 더군다나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자, 이들이 왜 떠나가야 돼요? 뭐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 불법은? 죄를 짓는다거나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이에요. 심판탑에서 그들이 행한 건 천국 갈 짓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으니까 행한 거 보면은 당연히 천국인데, 근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심판탑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니까 모른대요, 나는 너희를.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2번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를 한 번만 불러도요, 한 번만 부르면 희미한 건데 2번 부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땐 강조해요. 주여 주여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거에 주여 주여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죄가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나니까 그를 내가 너를 모르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고, 이 목사들도. 그러니 뭐 많은 목사들이 나는 교리 가지고 갈 때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 몇백 번이 뭐예요, 이거.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딱 버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거예요. 내가 이 자였구나. 내가 지옥 갈 자였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막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나오고 막.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죄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저자들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들은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세리처럼 창기처럼 창녀들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대요. 주님이 오신 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우리가 죄에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인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죄를 내려놓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통달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의로운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비교해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내가 저 목사보다 내가 이 정도는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리 가지고 갈 때는요, 엄청 양심적으로 목회하고 나는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세상에 교리를 벗어 던지고 보니까 진짜 죽을 자가 나고 나는 100번 1000번 내가 지옥 갈 자더라고. 이게 이런 거, 왜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난 거 가지고. 여러분, 소용없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상대적인 의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태양빛 앞에 촛불이건 깍쟁이 불이건 전기불이건 뭔 상관이 있냐고. 태양빛이 없을 때는 깍쟁이 불보다 촛불이 더 밝죠. 촛불보다 뭐가 더 밝아요? 전기불이 더 밝지. 근데 태양빛 딱 비치니까 세 가지가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의 앞에는 우리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그분의 의가 필요해. 아멘. 그 예수님 의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죄죠. 그러니까 잘났다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정말 사모하면서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 뭘 잘났다고 서로 말할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다 사랑할 존재고 다 불쌍한 존재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그래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냐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 밀어넣기도 해요. 지옥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래. 이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라 말아라. 많이 되지 말래요. 제가요, 신학을 할 때 신학교에 온 분들을 이렇게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소명이 있어서 온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고,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어려울 때 막 도움을 주고 하시던 분이 있어요. 전도사 때 막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막 그때 막 기울어져 갈 때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강단에서 가운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자기 신학으로 왔대요. 야, 내가 속으로, 야, 이분 큰일 났구나. 결국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 분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가 복이 좋아서. 여러분, 복이 좋아서 이 길로 들어섰다가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직분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막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당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직분을 받아놓고 이거를 벼슬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직분은 절대 벼슬이 아닙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살필게요. 이게 어때야 되냐니까. 자,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왜 중요하냐니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가르치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요, 배워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에 여기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이게 그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 어디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지. 그럼 우리 성도는 딴 데서 배울 게 어디 있냐고. 말씀이 스승인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냥 그분께 배우려니 말씀에 나가서 말씀 앞에서 교제해야 되고, 기도 시간에서 기도로 교제. 그러니까 목사에게 좀 가르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되니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기도 시간도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배우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여러분도 가르치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다 가르치는 분이야.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냐?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셨어요. 예?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였다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또 두 번째,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자의 자세는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뭐를 줄 때 가르친다고 하는 건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줘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줄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 할 때, 배운다 그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자세가 가르치려고 만들면 안 된다고. 예수를 줘야 생명을 줘야 된다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님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설교의 강단에 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곧 뭐냐면 예수를 주는 거야. 다시 말해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와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배우려고 이렇게 앉아있게 하지 말고 예수 생명을 그 안에 툭 가슴에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니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운다고 하는 건 내가 갖는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배운다고 하는 건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준다는 겁니다. 줘야 됩니다. 뭐를 줄 거예요? 예수를 줘야 된다고. 예수 생명을 줘야 된다고요? 받는 분도 예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자, 그게 주는 게 가르치는 건데요. 가르친다고 하면 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지. 아무도 가지고 없는데 뭘 줄 거예요? 응? 어떤 분은 가진 게 없는데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그럴 만한 거 막 짜집기 하고, 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예? 그래서 막 그런 거 가지고 맥이니 그거 죽은 거잖아. 그 죽은 거. 그래서 목사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받아야 된다고. 그게 받는 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배운 걸 가지고 줘야지. 자, 내가 우리 손자 나는 이제 우리 그 손자가 있잖아요. 첫 손자가 우리 영광이에요. 영광이 첫 손자라는지 저놈한테 제일 애정이가. 우리 쓰라는 또 딸이니까 또 딸대로 애정이 가는데, 우리 영광, 우리 이래하고 하람이도 이제 지금은 좀 귀여우니까 막 귀여운 짓을 하니까 이제 정이 가는데, 그래도 첫 손자한테 정이 제일 가더라고. 이게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한번 달라고 그러면 주고 싶어, 이렇게 주고 싶어. 근데 할아버지 지갑에 돈이 없어. 우리 사모님이 돈을 안 챙겨줘. 안 챙겨준다니까 어제 22,000원 딱 챙겨줘서 지금 22,000원 지갑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우리 손자가 고생을 되게 했는데, 그 코로나 끝나면 이제 10,000원 정도 주려고 지금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못 줘. 이제 내가 22,000원 우리 사모님이 줬어요. 20,000원 이제 영광이 10,000원, 슬아 10,000원 줄 참여요. 있으니까 주잖아.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친다고 하는 건 준다고 하는 거고, 배운다고 하는 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받는 분한테 뭐를 주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이 성도는
주고받는 게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줘요? 뭘 우리가. 목사가 뭘 줄 거예요? 목사는 철저히 예수 줘야 돼요. 예수를 받아야 살지. 예수는 곧 말씀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니까 자꾸 이상하게 설교를 짜집기 하고 막. 요즘 그런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르치려고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모르는 성도들이 사냐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목사가 꼭 듣잖아요. 거의 저 뒤에서 여러분 설교 안 듣는 줄 알지? 다 들어요 내가. 예, 우리 또 교사들 또 열정이 있고 잘하더라고. 대부분 다 잘해요. 우리 교사들이 잘하는데 왜 듣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설교는 저 뒤에서 다 듣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들으면서도 우리 교사들이 잘하더라고. 열정을 가지고 목사한테 그대로 배워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진짜 잘 이렇게 주려고 힘쓰는 걸 봐서 내가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요, 예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이만큼. 자, 가르치는 자세. 그래서 가르치는 자세 첫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져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가르쳐야지. 내가 배우고 가르쳐야지. 우리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가르친 자의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또 중요하냐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자세는, 첫째는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해 가져야 한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야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만인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우리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된 스승이 누구라요? 참된 선생이 예수님이에요. 참된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런데 이 선생들이 이때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이 랍비들 보세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들었어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선생은 대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 대접했어요. 진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는 고쳐서 대접해줬고요. 귀신 내쫓아서 대접해줬고, 우리 예수님 죄인들 찾아가서 그들 또 죄사함 받게 해서 대접해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직 섬겼다고. 섬기셨지 그분이 언제 성경을 받았냐고. 근데 오늘날 선생들은 성경을 받으려고 들어요. 대접받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선생이에요 이거.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대접받지 않고 대접하러 오셨는데, 그분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럼 참된 선생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면 우리도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밑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는 더 낮은 자세에서 진짜 성도님을 섬겨야 된다고. 장로님들 말도 못하는 직분이에요 이거.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아요. 여러분 밑에서 처분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철저히 나를 낮추고 섬기라는 겁니다. 예?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이 섬길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을 받으려고 드네. 그러면 뭐가 되냐고.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섬겨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중요할까요?
자, 섬기려니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섬기려니 겸손이, 반드시 겸손이 따라와야 돼요. 예, 나를 낮춰야 됩니다. 응? 나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섬기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 앞에다가 그 물대야를 놓고 친히 그 제자들 발 아래 무릎을 꿇으셨어.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세상에,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냐고. 근데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낮춰 사랑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섬기려니까 겸손,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 오직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강단에서 제가 책 읽은 소리 하는 거 아주 질색팔색하죠. 책 읽은 소리 하면 누가 드러나요? 그거 지가 드러나요. 지가 유식하다고. 아니, 지가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해. 전지하신 하나님께 대할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께 대할 게 어디 있냐고.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요, 나다나엘이 그 앞에 오니까요, 나다나엘, 네가 뽕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노라 그래요. 그 깜짝 놀래요. 주님은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지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 그 이름을 부르면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름을 불러요. 왜,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세상에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전부 나를 드러내고 살았잖아요. 오늘 요즘 시대는 PR 시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선전을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요즘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막 드러낸대. 나는 그 SNS가 뭐예요 도대체? 거기다 글을 쓰고 한다는데, 그래서 전부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몰랐을 때 마귀는요, 내가 드러날 때 누가 드러나냐? 마귀가 드러나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도록 부추긴 이유가 뭐예요? 네가 따먹는 날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하와 보고 아담 보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자.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 인간들이.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 나를 드러낼 때 반드시 마귀가 왕노릇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존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그분만 내가 드러내야 될 자라. 나를 만드신 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자 나를 만드셨구나 이걸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분이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가 전부를 쏟아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할 때, 가르칠 때 내가 드러나기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몰라,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나를 낮추시고 진짜 예수님만 높이셔요. 그분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자세, 이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자세인지 몰라. 여기서 다 실패해요. 여기서 저부터 여기서 실패합니다. 얼마나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특히 설교하는 자 같은 목사들은 꼭 지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놓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추하고 들어온 지가
십자가에서 전 철저히 못 박혀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또 제가 더러운 죄가 드러난 게 있습니다 하고 꼭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드러내는데 이거 나를 드러낼 때 나를 통해 마귀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길로 가기도 하고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사는 길로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려니 내가 먼저 배워서 내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절대 내가 드러나지 말게 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된다. 이게 자세요. 자 보세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거요. 안 쉬우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내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또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직분 받을 때 직분을 받으신 분들한테 꼭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직분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아침서부터 받지 마라. 예,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라. 왜냐하면 받아놓고 감당치 못하면 심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걸 돌아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난 그 전에 그 침례교는 이제 안수 집사가 장로거든요. 거기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침례교도 장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안수 집사가 최고예요. 저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로 이제 제가 그 교회 1호 안수 집사입니다. 1호. 예, 지금 그때 우리 집사랑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 그때 그 안수 집사 받고 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우리 집사랑 그런 얘기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길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길을 막 밀어넣어서 이제 저는 오게 된 거라 소명을 받고 오게 된 거라 그런데도 그런 후회가 나올 때가 많아요. 왜? 잘 못 감당하는 게 저한테 이제 제가 보이니까 그게 그럴 때마다 차라리 평신도로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 번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겐 늦은 때라고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못한 건 지금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는 주님 이 철저히 아까 가르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이 세 가지 자세를 내가 겸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르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걸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돌아보니까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게 그래서요 잘 기억하세요. 잘 감당하면 상도 커요. 심판도 크지만 상도 커요. 그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셔요. 잘하면 상 주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못하면 또 심판도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직분은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예요. 성도라고 나는 안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요 기도할게요.